오랜만이네요. 4월이면 오프라인 예배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만나니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다해 예배자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 조금 부족하고 어색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께 부족함이 없는 예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니.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어떤 말로도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살게 하는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반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신 그 주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몇 주 카메라를 보고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잘 지내는지 잘 못 지내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다른 한 명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영상보다 실물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빨리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너무 반갑고 물론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뵙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빨리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더욱 모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주일일까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사실 매년 빠지지 않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라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건 다 같이 모였으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오늘은 그 한 주 앞에 드리는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셨는데 이제는 그 최종적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한 3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18만 명 정도가 그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도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명절을 보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비주류의 사람들, 성공할 수 없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평소랑은 조금 달라요.
뭔가 좀 더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좀 들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영웅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렬과도 같아요. 예수님도 평소와는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셨고 그 외에도 종종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들렀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앞에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딱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칭호였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왕에게만 붙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같은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예수님이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과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숨기려고 하신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는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 맹인 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심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예요. 두 번째 단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 남겨두시지 않고 벳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먼 길을 걸어오느라 너무 힘드셔서 이제는 조금 내가 뭘 좀 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줄곧 걸어 다니셨지만 그동안 어떤 동물도 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그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한 1km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이제 와서 이 동물을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렌탈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야 하잖아요. 뭐 자동차를 빌리던 정수기를 렌탈하던 공짜로 주는 법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 그렇게 말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가면서 주가 쓰신단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귀 주인은 그걸 제자들에게 맡겨서 나귀를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표현에는 사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라는 단어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쓴 적이 없어요. 주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표현 어디에도 예수님의 유명세나 예수님의 인기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한 문장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나귀를 빌려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나귀 주인은 왜 나귀를 선뜻 빌려 주었을까요? 사실 이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오면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나귀를 좀 빌려 주시오 라고 이렇게 약속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쯤 와서 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예수님께서 미리 의도하신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미리 의도하시고 준비를 하셨을까?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왕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왕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좀 의외죠. 일반적으로 왕하면 그래도 크고 튼튼한 백마나 아니면 용맹한 그런 맹수의 등에 타 있는 걸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왕이 나귀를 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왕은 아주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아주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과 같은 의미가 여기에도 쓰이는 거죠. 그 왕은 겸손하신 분,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단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이 5절과 그리고 8절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5절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앞에 나왔던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왕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함께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깔았는데, 그건 왕이 들어올 때 그렇게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마태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글쓰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혹시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의 의미나 그 나귀의 의미를 잘 알아채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으니까 대신에 권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세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여겼지만, 사실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지금 죽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과 같아요. 바로 죄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무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병은 걸리면 100% 목숨을 잃게 돼요. 영원히 목숨을 잃게 됩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거기다가 이 병은 면역력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낫거나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병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 죄의 병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시거나 억압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존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매일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그 예배를 방송을 내보내는데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진정한 왕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맡기기에 충분하신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말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탁하고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의탁하고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간구와 바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마음을 잘 잡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잘 해결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순차적으로 이제 개학을 하는데 하나님 학사 일정에 하나님 혼란을 겪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잘 해결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회장의 친구 김종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회장의 임은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변경된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은 무엇인가요? 네. 상품은 동일하고요.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아서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는 3명을 했으면 이번 주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러 가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추첨자분을 모실 건데요. 이분은 서기부의 자칭 막내를 맡고 있고 실제로는 맏언니를 맡고 계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기부 진짜 막내 최양희입니다. 네, 이제 먼저 친구 이름 뽑아주세요. 네. 박민준. 자, 그럼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돌려주시면 되는데. 네. 다 같이. 돌려드려요 주사위. 아이고. 하나, 둘, 셋. 돌려 주사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이죠. 중1 친구들과 키가 비슷한데 이분이 선생님인가? 그분을 모십니다. 김예찬 선생님. 자, 자기소개와 혹시 뭐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회장 실무파 김예찬입니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 얼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추첨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반 학생이 나와야 이게 또 기분이 좋거든요. 아, 선생님 믿지? 오! 진짜네? 진짜 저희 반 알고 와! 왔습니다. 정우! 유정우 씨. 근데 선물이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돌려드려요 주사위. 우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부탁 절대 아닙니다. 저기 계정이. 네, 치킨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추첨자를 모실 텐데요. 청소년부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에서 자칭 꽃미모쌤을 맡고 있는 김혜영 선생님입니다. 뽑으면 되나요? 네. 이연지 오. 친구입니다. 자, 그러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돌려드려요 주사위. 시켰다고 대박. 마우스 터치.
맘스터치 축하드립니다. 아니, 혹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을까요? 아이들이요? 네. 얘들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영상부터 보는 거 아니겠지? 예배 꼭 드리고 삶의 예배를 더욱더 드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분이죠. 저희 청소년부의 진격의 거인 기사 제이크 모정은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애들에게 하실 말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교회 최고 인싸 유전 선생님입니다. 편집 있다. 방희연. 네, 그럼 또 외쳐볼까요? 돌려 주사위. 투썸플레이스 쿠키 크림. 네, 점점 선물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또 반응도 약해지네요. 이게 좀 곤란스러운데 이 편집자가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빨리. 얘들아 너무 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추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고3 언니 오빠들도 많이 참여해주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고3 때도 했어.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제발!